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주님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소위 말하는 집안의 탕자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는 마음으로 같이 살펴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주께로 돌이키는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별 대우를 받아본 사람은 아주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별 아닌 차별이라고 해서 차별 대우법을 만들어서 동성연애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니까 역차별이다 해서 그런 것이 정당화시키고 법으로 만드는 세상이니까 어떤 게 차별인지 또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도 됐습니다.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큰아들이 차별 대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차별 대우가 아니고 은혜였더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 들어보니까 집에서 전혀 없었던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근문 가면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러니 그래서 종을 집에 들어가는 걸 꺼려하고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게 탁 생각나는 게 다 까먹은 자식인데 뭘 좋아서 잔치로나 그게 마음에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노해서 기분이 탁 나빠진 거죠. 나한테는 그렇게 해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 까먹은 자식한테 그렇게 차별 대우를 해줄 수 있나. 기분이 탁 나빠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다시 권면합니다.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속에 있는 감정이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성질나는 게 자기 동생한테 성질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성질나는 거지. 아버지 하는 행위가 이게 못마땅하다. 어떻게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냐. 그런 심정이.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고 겉으로 나타나는 이것 가지고서 기분이 나쁘고 자기로서는 하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말씀하기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마땅한 일인데 큰아들은 전혀 못마땅한 그런 일로 지금 마음에 걸림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걸 차별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나. 나는 집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이렇게까지 대우해 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이게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우리들 육신의 옛사람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 차원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걸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될 때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해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또 유대교 지도자들이 반응한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5장의 말씀은 다 이런 말씀인데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더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뜸 그걸 보고 탁 주님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죄인들하고 상대를 하고 죄인과 똑같이 논다. 예수님도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큰아들의 심정이 그거 아닙니까? 닦아먹어도 들어온 자식 그거 뭘 좋다고 잔치를 해주냐면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부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 큰아들의 심정이에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신앙의 모습,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탁 우리가 이 큰아들이 잘한 게 아니구나. 지금까지는 자기가 정당하고 옳은 것 같았는데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걸 탁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구나. 그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보는 거하고 중심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심정은 뭐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이 왜 기뻐하시는가? 아버지가 왜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 구원하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걸로 끝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큰아들처럼 우리들처럼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의 마음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심으로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해줍니까?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끌어안고 죽어주시고 살려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이제 작은 아들 돌아왔으니까 목적이 성취됐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것 같이 당당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떠들고 있는 맏아들 같은 이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 99보다 훨씬 기쁜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못마땅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오늘 큰아들이 그렇게 된 심정,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한 일, 자기 업적 이게 크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 탕자를 용서하고 회개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보다 내가 한 일, 내가 밭에서 이렇게 땀 흘리고 여러 해 동안 힘쓰고 했었는데 그건 안 알아주고 주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닦아먹고 돌아온 자식 그거 잔치 베풀어주는 게 그게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고 이걸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미 자기의 허락하신 선제 은총 먼저 주신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짓고 있는 더 큰 죄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한테 그 일할 수 있는 자리,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허락하시고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무슨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무슨 말씀인가 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맡겨주고 아들이니까 이럴 수 있게 해주고 아들이니까 보호해주고 아들이니까 공급해 준 것이 네가 능력이 탁월해서 조건이 탁월해서 준 게 아니다. 남의 아들이라면 남의 자식이라면 다른 사람이라면 너도 이 자리에 일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해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신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게 어떤 은혜인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살인자여 핍박자여 해방자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명 주신 걸 깨닫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데다 거기다 그걸 주장하고 그게 옳다고 그러고 뻗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잔치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27절 종이 이렇게 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도 알아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잔치한다. 안 돌아왔으면 잔치 안 한다. 근데 큰아들은 돌아온 것 같은데 집안에 있는 것 같은데 중심은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과 분리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중심으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 관계는 여전히 멀고 먼 것입니다. 동생은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아버지 마음처럼 기쁘고 즐겁게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걸 모르고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까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런 모습 앞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 기쁨이 되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이렇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분별해보고 정말 이곳 빨래골 성전을 떠나기 전에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심령이 변화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들어가느냐?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이기적이고 돈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인데 그런데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냐 말이죠. 오늘 32절하고 어제 살펴본 24절 말씀에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의 근원이 뭔가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고 32절에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을 주님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공했다고 일을 많이 했다고 우리가 출세했다고 치부를 했다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고 중심으로 돌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이 죽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새 사람으로 주님의 심령, 주님의 생명으로 변화받은 그걸 가지고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잔치 베풀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똑바로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건데 이 모습, 그 마다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탁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마르다 같은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열심히 일했는데 주님은 뭘 합니까? 저 마리아 시켜서 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명하세요. 왜 나만 이렇게 놔두십니까? 이 불평이고 불만이고 비교하고 우위하고 자기가 조금 더 열심히 한다는 우위에 있다고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 듣고 그대로 따르면 된다. 하나님 앞에 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하던 모습에서 세상 중심으로 신앙하던 모습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던 모습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중심이 됐는지 중심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것 빨래골 성전을 떠나기 전에 이것부터 정리하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 영적인 역사, 구원의 역사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할 마음들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변화받은 심령들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잔치할 것이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날마다 잔치하시고 허게 하시고 거기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정규 장로는 그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육신의 옛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새사람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바뀌어야 되느냐. 오늘 만화들의 모습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기가 짓고 있는 이 큰 죄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가 지나쳐서 아버지 뭐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까지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작은 아들 돌아온 거 그거 다 까먹은 거 그건 당연히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 30절의 말씀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이리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살림을 탕진했다니. 나는 아버지의 살림을 누리려고 그러는데 너 다 까먹은 자식 돌아왔는데 그게 뭐가 좋아서 창녀들하고 놀아나고 집안 망신 아버지 망신 다 시켰잖아요. 그런데 뭐가 좋아서 잔치 베풉니까? 아버지에게 불신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들어가자 그래도 못 들어갑니다. 그것부터 해결하세요. 그리고 들어가길 싫었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당자가 돌아와서 순종하면서 기뻐서 즐거워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대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는 아버지의 은혜가 크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순종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된 작은 아들과 버티면서 내가 옳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불신하고 있는 큰아들의 상태하고 어떤 게 좋은 겁니까? 겉으로다가는 큰아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잘하고 말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중심이고 전혀 아니더라 그런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이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돌아봐서 내 눈에 거슬리고 안 맞는 것 같고 왜 저러나 하고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 그냥 놔두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우리는 엎드려서 대오각성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은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경각심의 말씀이에요.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의인 99 같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회개하는 의인 9이 회개하는 의인 99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고 눈에 보기에 거슬린다고 나하고는 틀리다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주님의 모습으로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내놓으시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러 오셔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끌어안고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의 삶을 재현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갈 길이 아닙니까? 진짜 그걸 원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성찰하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이 반역죄, 불신앙의 죄,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는 이 근원적인 죄, 이게 중심으로 깨달아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이곳 빨래골 성전에 떠나기 전에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라 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저 다 까먹은 자식, 탕진한 자식, 그게 죄라고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돌이켜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집안에 있는 탕자의, 내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불신앙의 죄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반역죄요. 이게 가장 교만한 죄인데 이걸 놔두고 큰 죄를 놔두고 작은 죄를
진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뭘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 아들이니까 지켜주고 아들이니까 지금까지 함께하고 아들이니까 다 줬지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재주가 있어서 준 게 아니다. 여러분 탁월하기로 말하고 능력 있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잘해요. 아주 자기 분야에 탁월한 전문가들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데려다 쓰지 재벌들 데려다 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포혈에는 죄 씻어주시고 구원받고 믿겠다고 나왔으니까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선악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스스로 잘해서 온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됐으면 쓰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렇게 품고 중보하고 이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갖다가 용서하지 못하고 붙들어 다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너도 그렇게 용서하고 너도 그렇게 베푸는 것이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 네 동생 큰아들은 당신의 아들 그랬지만 자기하고 관계는 끊어놓은 것처럼 아들이라고 그랬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땅한 게 큰아들에게는 못마땅해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감옥이요? 자기 감정의 감옥, 자기 판단, 자기 주장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을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 주장의 감옥, 내 감정의 감옥, 내 죄악의 감옥, 불신앙의 감옥 여기에 갇혀 있으면 이거 오늘 대우각성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으로 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 마땅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가장 큰 집안의 탕자가 누군가 이게 목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구나. 제 눈에 이렇게 보면 그냥 원치 않아도 그냥 저절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 정죄하려고까지는 하지 않는데 그냥 저절로 판단이 되는 그냥 저절로 눈에 보지 맨날 말씀 가지고 오고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면 이게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아주 심히 아플 때가 많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니까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러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목회하면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미워지면 목회가 안 돼요. 사람이 미워지는데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게 제 마음에 늘 기도의 큰 제목이고 부담이에요. 그거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죄는 미워하고 사람 미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갈 때, 선포될 때 강단에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죽어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리게 되면 이게 큰일 아니겠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저주가 선포되는 것 같으면 큰일 아니겠어요? 이건 사단이 하는 거지 주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의 귀에 그렇게 들리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귀를 씻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저도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복음을 주셨지 판단하고 정지하고 죽으라고 그러는 게 예수님의 말씀은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저주하는 것 같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처럼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깨닫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목자예요.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의 죄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알고 내 심정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알고 주관을 객관화시키기 쉬워요.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선악법으로 치닫게 돼요. 은혜와 사랑의 법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복음의 마음으로다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마음이 뭐냐?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러 오신 것이 너는 안 되니까 우리는 안 되니까 내가 해줄게 하고 십자가에 져신 것도 대신 져주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신앙하는 것도 주권을 맡고 따라가려고 하면 내가 대신 해줄게.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믿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 말씀이 내가 주인 노릇하던 거 그거 죽고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됐고 이게 믿어지고 나도 그렇게 된 게 믿어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저절로 성령이 충만해지고 저절로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고 저절로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게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돈이 많아져서 기쁘는 그런 기쁨 아니에요. 성공하고 출세했다, 나를 높아줬다, 내가 이렇게 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이에요. 죽고 사는 기쁨,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기쁨,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되면 주님의 기쁨에 즐거워할 수 있고 초대 예루살렘께서 날마다 잔치하며 기뻐하며 뛰고 섬김을 나누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붙여주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 새성전에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에 다 믿음으로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너는 나하고 함께 있으니까 내가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누려야 돼. 지금까지 큰아들이 믿음이 없었다. 자기 중심이었지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주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 믿음이 될 때 주님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는 것이 누려지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저주한 게 아니에요. 다 줬다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으로 그거 누리면서 섬기고 나누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라 그런 말씀이 새성전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복음이면 다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기면 다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역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불신앙에 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잘 못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사정형편이 있어서 걸리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